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답답할 때의 기도, 두렵고 답답할 때의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 에사의 만남을 위해서 자신이 에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세일 땅 에돔에 거주하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동행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2대로 나누고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쉽게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모았던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순식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미래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이 4구절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참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이와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희들에게도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자주 있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델을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그것을 활용했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우선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짐승을 2대로 나누고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여기 9절 말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이 저희들의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길에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야곱은 에서가 아직까지도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을 풀지 않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400인의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 올 정도로 분노를 품고 있으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만약에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다면 약간의 선물로 그의 분노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에서는 아직도 야곱에 대한 분노를 아주 심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나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분노는 여전히 그칠 줄은 모르고 사그라들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을 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과 마주쳤을 때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렇게 호칭을 했죠.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렵고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므로 야곱의 신앙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은 시간과 상관없는 이 시간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은 이 하나님은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공간과 관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등등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요. 이 동일하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의지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야곱도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다가요 끝에다가 여호와라는 호칭을 덧붙였습니다. 끝에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호칭을 덧붙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야곱에게요, 야곱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야곱 자신이 의지했던 지혜와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방법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또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이룩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란에서 머물기 어렵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렵고도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대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디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요, 주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은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에서 야곱은 자신을 주의 종에게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 그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제일 먼저 나는 그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되죠. 제일 앞에 나는, 제일 끝에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위대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씀은 작은, 약한,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뜻에서 나온 나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작고 미천한 자이오니, 그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작고 미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는데도, 거부가 되었는데도 자신은 작은 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국민 총생산의 10%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럼 20%, 30%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총생산의 10%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인데요, 모든 법을 뜯어 고쳐서 20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튀르키예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빈곤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는데 거기에 지진까지도 겹쳐서 지금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층 이상 된 아파트에서 고온이 잠이 든 새벽에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은 아기를 낳다가도 죽고 행복한 꿈을 꾸다가도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를 낳다가도 죽고
행복한 꿈을 꾸다가도 죽었어요.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은 단 1초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20년 동안 대가족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것입니다. 야곱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가족을 거느리게 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될 것이라고는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홀로단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갈 때, 아니 하란에서 다란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거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토록 베푸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은총, 또 진실하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요. 은총은 단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은총은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심은 개역 한글에서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진실하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은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신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생애 동안 경험하며 이루겠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신 것,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소망을 주신 것,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태어나서 2살, 3살, 4살 이렇게요 함께 뛰어놀고 날마다 놀던 아이들이요 사고로도 죽고 전염병이 와서도 죽고 이렇게 했어요. 참 그 죽은 아이들 그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앞집에서도 아이들이 한 2명 죽었고 우리 뒷집에서도 아이들이 죽고 또 그 뒷집에도 아이들이 죽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오면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요 아주 약하게 이렇게 태어났고 아주 약질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에 17명이 배속을 갔어요. 같은 부대로 17명이 한 번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 때 이제 제대할 때 또 한 군데서 만나요. 그렇습니다. 제대할 때 또 한 군데서 만나는데 이제 같은 부대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갈라지는데 그 같은 부대에 제대할 때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17명이 갔었는데 2명이 없더라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17명이 갔는데 2명이 죽고 15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저희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신 것,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대해 10절 후반부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하란으로 도망할 때 계획도 가진 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도 되고 의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권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필요를 채움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가족과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2때나 이뤘다 하는데 2때를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짐승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우리에서 혹은 한 들판에서 함께 기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요, 2때나 이뤘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으며, 또 야곱은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여 기도하게 된 핵심적인 간구를 하는데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라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여기 손에서라는 말씀은 손으로부터 그런 말인데 에서의 힘, 에서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예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했고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선지자 요엘도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기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은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가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꾸밈이 없는 기도,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또한 야곱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 야곱이 단면한 그대로를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가지지 않은 것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다. 그리고 그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에서를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야곱은 11절 후반부에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20년의 하란에서의 역사가 에서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들까지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땅의 티끌같이 이런 말씀들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약속이었으며 그 의미는 이루 셀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9절에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여기 12절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네 구절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 가운데 무려 이 두 구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이렇게 이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죽거나 야곱의 처자가 에서에게 죽는다면, 야곱의 처자가 에서에게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말씀은 별 능력이 없으시고 별 권세가 없으시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구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